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은 생활 구원을 말씀하신다고 주의 말씀에서 배웠는데요. 저는 처음 구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교회에 다닌 적도 없던 터라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받은 구원을 계속 점검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틀린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생활 구원을 말씀하신다고 주요 말씀에 배웠는데요. 성경에서 생활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구원이라는 말 뜻이 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구원에 대해서 좀 분류를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에서 먼 자, 아주 구원에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구원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먼 자와 가까운 자 중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원에서 먼 자와 가까운 자 중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가까운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얻은 자가 있습니다. 얻은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루라.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말 나와 있죠? 이루라. 이루라 그 말은 이제 밖으로 드러내라. 구원 얻은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우리 몸까지 갑주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이제 몸까지 구원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제 마음속에 딱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좀 필요해요. 구원에서 먼 자부터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에서 먼 자 나오면은 시편 119편 155절입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딱 닫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아예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성경을 듣기 싫어하고 성경에 대해서 마음을 탁 닫고 있고 그런 사람은 구원에서 먼 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구원에 가까워지고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먼 사람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성경에서 이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에서 먼 사람에게 속하는 게 되는 겁니다. 시편 그 앞에 116편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낮게 될 때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낮아져야지 구원을 받는데 아주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구원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들처럼 안 되면 절대 구원이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구원과는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심에 자기 죄를 가슴 아파하고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 있는 사람이 구원되는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은 구원에서 먼 사람에 속하니까 이제 구원에서 먼 자는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구원에서 먼 자는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멀리 아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구원에서 아주 먼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저 구원 가까이까지 와 있는 사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보리에서는 이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또 구원 이제 가까이까지 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보리서를 이제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심한 박해가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보리서는 유대교에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그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시보리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박해가 오기 때문에 다시 구원 가까이 왔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을 더 확실히 하고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을 말해주려고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원금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무섭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만은 너희에게는 히브리서 받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이보다 낫다는 것은 6장 1절부터 8절보다는 낫다 그 말입니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받는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1절부터 8절까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잘 들어라. 잘 듣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을 더 확실히 하고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주 확실하게 믿어서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냐면 요게 해당되는 사람, 요게 해당. 요건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이미 예수님을 한번 배척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배척했는데 십자가 못을 박았잖아요. 배척했는데 그들에게 다시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저버리면은 예수님을 또 죽이는 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도를 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뭐냐면 이 구약에 십자가 도를 설명하는 많은 기초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입니까? 세례드립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약시대 세례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죠. 여기는 세례들이잖아요. 세례들. 신약시대 세례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구약 성경 속에 세례에 대한 그림자들이 많이 있고 믿음에 대한 그림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림자 붙잡지 말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진짜를 붙잡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4절부터 제가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 세례도 하나다 하나. 한 세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는 세례들이라고 세례들. 왜? 세례가 하나인데 왜 세례들이냐고 말입니다. 구약에 세례의 그림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를 통과했는데 홍수가 세례라고 베드로 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물 통과하는 것처럼 물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노아 홍수물은 세례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통과하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우리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침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고린도 전서 10장에 홍해바다 통과한 것을 세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6장은 구약 성경에 회개에 대한 그림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그림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노뱀 사건도 신앙의 그림자고 노뱀 쳐다보면 사는 것은 그리스도 보면 산다는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오사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 도피성으로 쏙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신앙에 대한 그림자도 많고 세례에 대한 그림자도 많이 있는데 그 그림자적인 거 말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그 구원을 빨리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도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구약적인 것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더 구약에 그걸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나아가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그 완성한 구원에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거 잠깐 듣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책이니까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도에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은 전도집회를 여러 번 들어도 못 깨닫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믿는데 안 믿어져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딱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여기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빚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빚을 비춰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빚이 있다.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빚을 비추셨는데 영접지 아니하여서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빚은 비쳤는데 그걸 영접하고 안 받아들이는 건 자기 책임인 겁니다. 밖에서 햇살이 아주 강하게 비치는데 두꺼운 커튼 딱 닫아놓으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3년 동안 명확한 비침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 배척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떡도 먹고 온갖 거 다 했습니다. 3년 동안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역사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 성령이 불신자에게도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으며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성령 역사하는 곳에 같이 있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는데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회개하고 믿을 때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도 이제 찾는 사람이 우리 수양회 할 때 봐요. 전도 집회할 때 수양회 때 마지막 날 말씀 딱 들을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는 곳에서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멀뚱멀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는 곳에 참여했다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있었는데 들어오는 것은 회개하고 믿어야만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죄가 뭐냐, 심판이 뭐냐, 의가 뭐냐 그걸 세상에게 심판하신다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그런데 확실하게 안 믿으면요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짐이 떨어진 사람 속에 쏙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는 곳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보고,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기적이라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무슨 타락입니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데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타락이다 그 말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좀 유대인들에게 하는, 유대 종교가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너희들 예수님 배척해서 이미 한번 배척했는데 너희들에게 다시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약적인 것을 계속 붙잡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붙잡고 구약시대의 세례들을 붙잡고 구약적인 걸 붙잡고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비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제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비처럼 쫙 내려서 합당한 채소가 나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복을 받는데,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면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이미 너희들 한 번 죽였는데 또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등지는 쪽으로 택하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되는 거니까, 가시와 엉겅퀴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영원한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히브리서 6장에 해당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무엇이에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비침 받았지요. 하나님 은사를 맛봤지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고, 가룟 유다도 이적도 행했잖아요. 주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셔서 이적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은삼십을 팔아먹어버리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만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잘 듣고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 잘 들어서 확실하게 십자가 도를 확실하게 깨우치고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받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듣고서 주님이 하신 게 확실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이제 3장은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딱 비교하고 4장은 여호수아와 예수님 딱 비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의 반자주는 대상 예수님과 구약시대 레위기의 제사장을 딱 비교하고, 구약시대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신약시대 새 언약을 비교하고, 짐승 피지사를 얘기하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는 영원한 수계를 쫙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세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여호수아 말고 예수님 붙잡고 레위기 통해 제사지구 말고 멜기세덱의 자료로 차려줬는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 붙잡고 짐승 피 말고 예수님 피공로를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고 참이니까 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확실한 곳에 나아가야 된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구원을 얻었다. 이건 선물이다. 선물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빌립보서 2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다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여기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할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이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원 얻은 것을 바깥으로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이루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로 사람이 탄생했으면은 자녀답게 돼 가라.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면은 얻은 사람답게 밖으로 드러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답게 돼 가는 것을 이제 생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성화라고 성화. 하나님 아들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점점 아들답게 바뀌어가는 것을 성화, 하나님 아들답게 돼 간다. 그걸 이제 생활 구원이다. 다른 말로 성화를 말하는 성화를 아들답게 점점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 자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로 갑주었으니까 몸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바꿔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몸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몸까지 이제 미래적으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면은 몸까지 구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딱 한 번밖에 안 들어오세요. 한 번 들어오셔서 이제 작업을 하셔서 우리를 점점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구원받은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 영어로는 워크아웃입니다. 운동하는 것처럼 이제 속에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점점 생명 활동이 이제 나타나서 점점 이렇게 변화돼 가고 아들답게 되고 씩씩하고 튼튼하게 돼서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수건을 딱 쓰고 있으니까 율법을 행위해서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영광이 안 보이는데 율법으로 못 가는구나 딱 깨우치고 율법으로 못 간다는 걸 딱 깨우치면 수건이 딱 걷어지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수건 걸리적거리는 수건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성령 역사하시면은 수건이 벗겨지는 거여서 주님 영광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자꾸 조금 바뀌어가는 겁니다. 계속 바뀌어가서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저는 처음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교회에 다닌 적이 없던 터라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받은 구원을 계속 점검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처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당초 신앙생활 저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회 다닌 적이 없었는데 더 이상 안 배워도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히 받았고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연약할 경우에 자꾸 이제 구원 의심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검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처음 구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실히 받고 교회 생활 안 해도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소견의 눈을 딱 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심각한 거니까, 하나님 계신 게 너무 심각하고 확실하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을 계속 점검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확정하게 됐다. 그래서 단번에 확실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 받았는데 여러 번 들어서 더 확실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확정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에 속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시험해보고 확증해봐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속에는 일이면은 새끼 낳으면 이리밖에 못 나요. 가시나무 엉겅퀴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지 무화과가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확실하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결과가 시간 지나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구원받은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구원을 점검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확정하게 됐다. 자기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확실해야만 그래야만 신비있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확실히 구원받은 줄 알겠다 하면서 어떻게 아는지를 말씀했는데 한번 잠깐 봅시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세요.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택하심 아노란 말은 내가 보니 너희들은 확실히 구원받은 것이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5절 첫째,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말로만 교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래서 이 복음이 믿어지면은 성령님으로 믿어지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나 같은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확실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뒤에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람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언제 알 수 있냐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주어지면은 그 사람 믿음이 확실한지 여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고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고난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 또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됐다. 일꾼들을 본받는 자가 됐다. 그걸 보니 야 너희 믿음 확실하고 택함 받은 게 맞다 그 말입니다. 또 얘기하기를 그 뒤에 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들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인데 우상을 구원받고 우상을 확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대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학소고대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니 이런 걸 봤을 때 야 너희들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신한다고 말했냐면은 일단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은 많은 혼란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고 그리고 씩씩하게 주님과 일꾼들을 본받고 그 전에 우상 숭배하던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생활 중에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정말 바라는 걸 봤을 때 야 너희 믿음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원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은 분명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십자가 배 죽어가던 강도는 행악자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지은 건 죄밖에 없고 십자가 달렸어도 예수님 욕했는데 십자가 위에서 당장 구원받았잖아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즉시 들어갔습니다. 천국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분명하다. 여기 엎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난 의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는 건 멋대로 살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은 이방인들이 의롭게 됐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계명 자체는 의로운 겁니다. 그 십계명을 열심히 지킨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다 못 지키잖아요.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둘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행위에 기대다가 엎드러졌고 멸망하게 됐잖아요. 은혜는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만일 행위가 들어가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도 그걸 선물 받으면서 돈 1,000원이라도 지불하면 1,000원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 은혜가 은혜되려면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질문이 그런데 그 과정 자체를 이제 구원의 과정 자체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 틀릴 것인가요? 틀리죠.
이건 심각한 겁니다. 구원은 받고 이루어 가다가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게 밖으로 표출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 탄생했으면은 그 사람이 안 자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날 죽어도 사람으로 죽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라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교육받는 속에 사람답게 되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한 번 딱 들어오시면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완성하셨고, 유다설정에 뭐라 했습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에 도라고. 단번에 주신 믿음에 도. 왜냐하면 성령은 딱 한 번 들어오시면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한 번 들어오고 끝이라고. 구원의 보증으로 들어왔으니까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거라고. 다시 나가지도 않으니까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설익은 열매입니까? 익은 열매입니까? 구원받은 즉시 뭡니까? 구원받은 즉시 익은 열매예요. 아세요? 성경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인데,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입니다.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즉시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으니까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영은 양자가 됐지만은 우리 몸은 아직 양자가 안 됐습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 아들 되고 양자 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은 아직 양자가 안 되기 때문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 예리하면 우리 몸까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받는 즉시 뭐가 되느냐? 익은 열매가 되는, 익은 열매가. 로마서 16장 보세요. 16장 5절입니다.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뭐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고 구원받으면 즉시 뭐가 됩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익은 열매.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요. 처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쫙 나오니까 휘어져 추사하게 되다 그러죠. 그들을 익은 열매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딱 받아들이면 즉시 익은 열매가 되고, 그래서 십자가 배 주고 가던 강도는 십자가 배에 당장 청구해요. 당장 주님 공로로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날 죽든지 그 다음날 죽든지 성령이 들어오시면 보증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 치는 것은 내 거다 그 말입니다.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 보증하는 거예요. 이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얻으신 것,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시받은 우리 영과 몸 자체를 다 값주고 사셨잖아요.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 모든 것이
구원된다는 확실한 보증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영혼 몸 전체가 구원된다는 확실한 보증,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이제 하늘 기업을 받는다는 확실한 보증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성령님은 찬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못 나가십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보증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은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근심 걱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는데, 우리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는 항상 같이 계셔야 되니까 성령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은 나가시질 않으십니다. 한 번 들어오면 계속 계셔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에베소서장에 주 안에서 빛이 되라 아니라 빛이라. 빛이니까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사는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까 소금만 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됐으니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너희가 이제 아들로 탄생했으니 공급받아서 아들다운 모습 나타내야지.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모습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근데 많이 나타나든 적게 나타나든 간에 감나무는 감이 많이 맺히든 안 맺히든 감나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든 적게 맺든 간에 그게 구원받은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 구원받은 거기에다가 다른 걸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을 이루란 말 자체가 구원을 이뤄질까 봐 잘 이루어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으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주님의 공로로만 가는 것이 확실하지, 거기에다가 뭐 조금이라도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22장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예수님 공로에다가 인간 공로 덧붙이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7장에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도덕과 성경이 있을 때요, 도덕 하는데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시간 지나면 도덕적으로 주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도덕적으로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벌써 파가 4개가 있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파다. 안파도 없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4개 생겼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 안에 심지어 계부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돈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잖아요. 뭐 저런 게 교회야. 그런데 생명이잖아요, 생명. 도덕 부러졌는데 생명이 있는 속에서 도덕이 있는 거라고요. 도덕만 있으면은요, 그러면 기독교가 뭐하러 필요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고, 생명 얻은 사람이 시간 지나가면 도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잣대 가지고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틀렸다. 근데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한 내용이 예수님 피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빛되는 생활을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 5장에 말하는 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에서 깼느라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어둠 자체예요. 어둠. 이게 명사라는 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거 봐요. 형용사는 꾸며주는 거잖아요. 형용사. 명사는 다릅니다. 명사는 달라요. 자, 어둡다는 거하고 어둠은 다른 거잖아요.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하고 어둠은 다른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에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설명하라. 빛이니까 빛을 발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빛이 됐으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성령이 딱 들어오신 사람은 빛이 딱 들어온 거예요. 빛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이루어졌으니까 바깥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에 마음의 심기운 도를 온유하 말하라. 마음의 심기운 도 딱 한 번 딱 심겨지면요 안 빠져나간다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딱 믿어지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요 한때 못 살더라도 나중에 딱 다시 교제 연결되고 하면 또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공급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라기보다는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얻다 먹고 난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걸 바깥으로 드러냈는데 야고보서 만난 사람 너희들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왜 행동이 그렇게 엉망이냐? 너희들 믿음이 확실하냐? 그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은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 너희 처음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 점검해 보라. 믿음 점검하게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으면 안 돼요. 내가 좀 신앙 행동을 좀 더 잘하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 구원이 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안 이루어져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즉시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갈 수도 없고 주님이 보증으로 다 들어와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즉시 이건 열매가 되고 이게 이제 성경을 계속 배워하는 속에서 점점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질까 봐 이루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